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어젯밤 잘 주무시는지요? 오늘은 새벽기도 마치고 애너꼬레 기도학교 시작합니다. 낮에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시작합니다. 어젯밤에 한 12시에 잤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한 2시에도 깨우고 3시에 깨우는데 결국 한 3시 정도 일어나서 기도 쭉 하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인생의 문제의 해답입니다. 기도한 사람 마음속에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오늘은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 김남준 목사님의 책의 일부를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입니다. 책도 많이 내었고 제 서재에는 이분의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 중에 90페이지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경도 아는 영역. 어느 교회 앞을 못 보는 소경 목사님이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는 설교자 자리에 앉아있고 부목사가 사회를 보았습니다. 예배를 모두 마친 후 소경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신 목사님이 누구요? 목사님,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부목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하고 잠깐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겠소? 영문을 모르는 젊은 부목사는 이 강사 목사님을 쫓아 교회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부목사를 향해 앞을 못 보는 목사님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젊은 목사, 당신 교육을 계속 할 거야, 그만둘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은 부목사는 영문을 모른 채 의안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혹시 목사님께 무슨 결례를 했습니까? 그러자 이 소경 목사님은 그에게 권고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만나 단판 지어야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을 목회를 집어치우고 정말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과 만나 사생결단해야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부목사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소경 목사님은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목사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를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봉독하는 것을 들으며 그 부목사의 심각한 영적 결함과 거룩한 사역자로서 갖춰야 할 영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의를 그의 부족한 기도 생활에서 찾았고 이 같은 사실을 충격적으로 권고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 삶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로 내가 알게 되고 주님이 알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태양을 멈추게 한 기도. 구약 성경 중에서 본문에 기록된 기도의 기적처럼 흥미진진한 사건도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하여 파죽지세로 진군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고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충전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모리 사람들을 치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전투에 패한 아모리 사람들은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진멸하여 하나님 대신 심판하라는 명령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멸하고자 추격하였습니다. 해는 점점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두워지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더 이상 그 원수들을 추격할 수가 없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어둠을 틈타 어느 산지에 숨어버릴 것입니다. 태양을 먹게 한 여호수아의 그 유명한 기도는 바로 이때 드려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말씀. 저는 이러한 성경의 사실들을 과학적으로 푸는 것에 대해 별로 흥미가 없지만 언젠가 어느 과학 잡지를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던 기록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구가 자전한 수치를 컴퓨터 앞에 넣었는데 하루에 해당하는 시간이 모자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학자들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이 멈춰 있던 시간과 히스기야의 기도로 일령표가 뒤로 간 시간을 합쳐 실종된 시간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열왕기하 20장 11절. 이것이 기도인가?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도를 과연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추게 하옵소서. 혹은 하나님 바라건대 저 태양을 정지시켜 주시고 저 달도 움직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바로 태양을 향해 명령하였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그 두 분께서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비옵나이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신 들린 이 자매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렇게 다루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령하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것은 기도에 변형된 한 형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나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해 명령하거나 귀신에게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나 하나님 한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단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수준 높은 영적인 삶을 누리는 기도자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명령형의 기도. 결국 영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명령은 싸움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판단할 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생애가 악령들과의 싸움이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당당하였습니다. 나오라 라는 한마디에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음을 향해 명령하고 귀신을 향해 지시하며 환경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풍랑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고요히 고소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간단히 명령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어떻게 길지도 않은 짧은 명령의 기도로 하늘을 운행하시는 태양을 멈추고 떠오르는 달을 정지시킬 수 있을 만큼 위대한 기도의 세계와 능력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명령한 기도 혹시 하십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향하여, 경제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여러 가지 명령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명령한 기도 많이 합니다. 치유 기도를 할 때, 제 자신의 어떤 문제를 기도할 때 명령한 기도 많이 합니다. 명령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아 떠나가라. 환경아 변화되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